입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는 거 설명했죠. 첫 부분은 악한 자들의 악한 모습, 악한 행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궁율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주의 의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으나이다. 오 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이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신실함은 구름들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의로우심은 큰 산들과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큰 깊음과 같다. 우리 그거 공부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기도 하시고 신실하지 않으시도 하시고, 그렇게 캐릭터가 바꿔진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바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그러 안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God is equal, God equals love.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9장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왕들 중에 왕으로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faithful, 여기에 그 영어로 보면요, 이 faithful 할 때 이 F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사람을 가리켰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를,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faithful, 충실하다, 충성스럽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실하신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항상 충실하고 사는가 보세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충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면서 첫째에서 주의 궁유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363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보다 뭐라는 거 아니? 그 문자로 도성인신 God became man.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프리인카네이션. 구약시대 또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려주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두 천사와 함께 남자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시대 또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저는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옛날에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평생을 장로교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부터 존재한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그 전에도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근데 구약시대 때에 사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항상.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했지요.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것도 그 만일에 똑같은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도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정말 와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지혜스러우니까 다니엘과 더불어 그 세 아이들을 왕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한 번 절하지 않으면 바로 죽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악기를 부르고 그걸 또다시 해야 됐어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벨론 왕이 이 세계 첫째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왕국을 이뤘던 엠파이어를 했던 첫째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 옵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바벨론 왕이 뭐 때문에 그걸 또 고칩니까? 바로 죽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악기를 울리고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이 세리머니를 진행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동상에 절을 하고 경배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저 불못에 던진다. 여러분 그 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어메이징해요. 왕이여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그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절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서로 우리를 풀물에 던진다 하셔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을 들어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한국에 그 특별히 이 순복음교회 계통에서 뭐 순복음 계통 거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그 가르침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렇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니까 그게 제일 잘 된 거이고. 근데 무엇이다 강조하는 거니? 물질적인 면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먼 복을 받고 그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뭘 찾으려고 보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무슨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아냐고, 여행선인 줄 아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팔짱 끼고 1시간 just they want to enjoy, 음악 듣고 무슨 퍼포먼스에 와 있는 것처럼, 목사는 뭐 별로 뭐 회개 무슨 이런 듣기 거부감 얘기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즐거운 얘기. 그러니까 무슨 유람선 타러 온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전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는 것은 아야 상상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산다 이거죠. 이게 정말 이 침몰할 교회가 침몰선이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한국도 골목마다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많이 나가는데 전혀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 베리라는 게 뭔지도 모른대요. 뭐 전쟁을 뭐 해봐야 전쟁인지 모르죠. 영적인 싸움 전부 자기 편한 대로 사니까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사는 건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전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 간다는 거. 제가 그 설교를 듣고요. 근데 침례교 목사가 아니었어요. 장로교 목사였어요. 근데 이 장로교 목사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와, 나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징조다. 한국에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도 우리 배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내 자식들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은 모든 항상 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무슨 다른 주님 가족 교회 그게 제 머리의 전부예요. 제가 딱 그걸로 나가면서 언제부터 무엇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그냥 걷는 것보다 막 걸으면서 딱 우리 성도들을 또 기도해요.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걸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게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스풀 이 충실한 것만큼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실하신데 얼마만큼 충실하시느냐. 그냥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페이스풀 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캐릭터올시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페이스풀이라는 대문자로 요한계시록에서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페이스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부터 이렇게 17절까지 보면
14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제대로 용서를 받고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도 거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무리로 걸어갑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 사람을,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 계셨는데, 근데 보세요. 그때보다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더 많은 사람이 믿은가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못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느냐? 도리어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직접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봐요. 1장 8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그 성도들, 그 리시피안, 그 받을 사람들에게 아마 그 대부분이 주님을 육신적으로 못 본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안 보고,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 순복음교육계통 이런 데서는 무엇을 자꾸 강조하는 거니? 물질의 복, 물질의 복, 물질의 복. 자, 물질도 복이에요. 그러면 저 가난한 나라에서 고통받고, 그렇다면 앞서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저주받았네. 사도 바울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복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니?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못 알고 있어요. 정말 복이 뭔지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복이라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뉴스에서 두 사람의 그 자살을 기록했는데, 나는 도대체 그런 거 안 보니까 모르는데 뭐 유명한 코미디언이라면서요. 미국 사람. 42살이에요. 자살했어요. 남을 웃겨주고 즐기는 엔터테이너가 자기는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알 거예요. 미국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그 혹시 그 영화 그 들어본 적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메인 주역을 했던 클락 케이블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손자가,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하니까 뭐 그 손자도 뭐 그런 계통의 일을 했던 모양이죠. 이제 30대밖에 안 되는데 역시 자살했어요. 여러분 가끔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한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에서 그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것만 복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힌 건 저주란 말입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어느 미국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은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는데 나무에 매달린 건 저주받은 것이었거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냐?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게 뭡니까? 그건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so sad.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의 비유라도 건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붙들어 놓고 있으려고 그야말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경고했던 대로 이 마지막에 사람이 길을 가리고 진리에서 길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좋은 얘기만 듣고 그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 여러분이 듣고 앉았죠? 제대로 믿음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하도 우유만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죠? 그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심지어는 히브리서 내에서도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갖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언더스탠딩을 우리 삶에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요. 그 뭐 물질을 얻는 것도 복이고 다 그런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건 복이 아닙니까? 더 값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 그러고 안 되면 믿음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뭐 11조 몇 번,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주여 진짜 11조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몇 번 해보고 뭐 11조 해봐도 뭐 별로, 얼마나 쏘 진짜 영어로 샬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이라는 그 기준을,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육신에 병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몸에 가시라고 그러죠. 가시.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해 보세요. 그 몸에 가시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3번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종,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해 하신 분,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킨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제게서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노 그랬죠. 노 그러셨죠. 어떻게 보면 참. 근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 2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것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몸에 가시를 주셔서 자기를 겸손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눈도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주로 그 서신을 누가 대신 쓴 줄 아십니까?
두기고 가. 그리고 바울은 사인을 했지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거든요. 그가 저주받았습니까? 그는 영광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복의 기준을 뭐가 육신적인 것만 잘 되면 그 영혼은 다 망가져도 그걸 복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겁니다. 나는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 새 아이들에게 너희들 그래 이상해서 좋은 잡 가지고 그러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좋지. 그러나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방법일 뿐이다. 너희들의 목적은 주님이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아주 기가 닳도록 얘기해놨더니 우리 새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잡들을 주셔서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까꿀로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의 몇 배는 벌지만 일이 바빠서 주일나도 빠져야 되고 수요일도 빠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교회 모임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육신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거 해야 한다면 이거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저 자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까 내가 어떻게 이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안호해 드릴까? 그러면 주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주신다 이거죠. 아니 솔로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네 소원을 주로 들 테니까 네 소원 좀 얘기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너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원하는 것이 부귀 영화거든.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잘 살고 좋은 대접받고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원수 죽어라. 그러니까 만일에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정기를 주시고 나 원수들은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가 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은 이것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왕으로서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까꿀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게 부귀 영화를 일단 주십시오. 그리고 내 원수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생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잠깐 그 부하가 리벨리언을 했죠. 그러다가 이집트로 쫓겨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17절에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스북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저 목사지만 보세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제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닥터 이행이 30년 동안을 자기가, 저는요 그 애워버렸어요. 환자가 나아진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 낫게 된 게 자기 때문이 아니고 all due to the fullness, gracefulness of the God.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뭐라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내가 10여 년 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안 됐는데 제 병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꼭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런 그 연락 서로 교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서 봤지 않습니까? 참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 so sweet. 그 와서 의사가 그 자기도 손님 지금 줄줄이 했는데 와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또 같이 얘기하고 내게 한 40-50분은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느냐고 이제. 그래서 다 이 병도 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아무리 얘기해봐도 농담으로 받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걸로 이제 맞출 텐데 우리 시편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그 이제 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못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주의 은은 큰 산으로 가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다나 그러고 오 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그래놓고 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짐승까지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죽는 사람도 많지만 태어난 사람도 많고 잡혀 먹힌 짐승도 많지만 짐승들이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 집에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창고 같은 거 놔놓고 거기다가 또 이 워시앤 드라이 해놓은 데가 있죠. 미국 큰 집들은 뒷뜰이 큰 데는. 그럼 이제 이 부부가 그 뒤에 이제 그라지 같은 이제 뒤에다가 거기에 이제 와시앤 드라이가 있어가지고 창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와시앤 드라이에 뭘 이미 넣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오고 하려고 이제 그 옆으로 가는데 날이 하다 춥다 보니까 호랑이가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산 호랑이가 그 집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뒤뜰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그 호랑이가 탁 노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산에도 뭐 가끔 뭐가 카요디가 내려오니까 팻말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카요디가 나타나면 도망가지 말라고. 그 빼갖고 도망가지 말고 보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뒤로 서서히
이게 가라 이거죠. 이게요, 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니까 이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요, 바로 공격 안 해요. 먼저 상대방을 봐요.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다른 짐승이 도망가면 그때부터 추적을 해요. 뭐 아무리 큰 덩치의 짐승이라도 황소를 죽이는데 딜격에 도망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서 그대로 뛰어오려고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니까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야말로 신기한 것을 봤어요. 이 호랑이가 곰을 봤어요. 새끼 곰을. 그러니까 새끼 곰이 딱 이제 보고는 처음에 이 곰도 놀래가지고 잠깐 서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누군 줄을 아니까 이 곰이 뒤돌아서 갖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곰의 그 속도와 호랑이 속도가 그 비교나 됩니까? 그러니까 곰이 그래도 보고 있을 때는 안 쫓아가더니 돌아서니까 이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한 입에 삼킬 직전에 어디서 갑자기 그 내성 같은 고함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어미 곰이, 이 새끼 곰의 몇 배나 되는 어미 곰이 벌써 다리를 올려가지고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고함 치니까 호랑이가 달려가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뒤돌아서 슬금슬금 가더라고요. 이 남편이 먼저 봤어요. 이 호랑이를. 그러니까 와이프가 거기 올라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짓으로만 하고, 손짓으로 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서서히 노려보면서 뒤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라는 거니, 그 부부가 제일 처음에 딱 생각해, 인스턴틀리 pray to God. 먼저 하나님 pr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놀래갖고 만일에 악을 쓰거나 도망을 쳤더라면 이제 두 부부가 다 삼킴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들 산에 가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수많은 짐승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죽어도 가지만 늘어나요. 죽기만 하고 늘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 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짐승도 존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죠. 모든 면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신실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사람도 짐승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함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항상 우리도 주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찬양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